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컨정션인데, 그러므로 말하면 앞에 뭔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말이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핫도그를 사려고 왔는데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왔는데 손을 같이 얹었는데 서로 쳐다봅니다. 내가 I came first. 내가 먼저 왔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핫도그를 사야 돼요. 이런 의미가 되죠. 파킹랏에 서로가 마주 왔는데 서로 쳐다보면서 머쓱하게 제스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I came first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왔어요. 그러므로 이 파킹 공간은 제 거예요. 이런 연결사가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엄청난 사건인데,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말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 앞에 열어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은 말이 나와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연결이 좀 하기가 힘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파킹 공간에 내가 주차해야 됩니다 하면 매끄럽습니다. 로지컬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파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매끄럽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너 이렇게 살았지. 너 대학 실패했지. 인생 전부 다 완전히 바닥에 앉았지. 사람들이 다 너 손가락질하지. 이런 거 했지, 저런 거 실패했지 막 하는데 그런 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법정에 갔더니 법정에서 이거 걸리면 큰 건데 You may go free of charge, not guilty.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이 앞에 구절들을 쭉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왜 내가 이제는 이런 손가락질을 안 받아도 될까? 너 사업에 실패했지. 너 이런 저런 잘못을 했지. 그런 말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깨끗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앞에 그러므로 뒤에 쭉 연결되는 것을 찾아봤더니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러므로 앞에 있는 어떤 말이 이 두 개를 다 연결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찾아봤더니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에 두 개가 다 걸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이 두 개에 걸려있는 말들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봉우리 두 개가 다 걸려있어요. 하나님과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화해됐다. 그 다음에 용서받았다 하는 두 개가 다 걸려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되고 내가 이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았던 거. 이 두 개가 다 앞으로 그러므로 앞에 걸려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몸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He gave his body to us. 너 이혼했지? 너 대학 실패했지? 너 돈 떼먹었지? 전과자지? 너 애들 때렸지? 너 배신했지? 수많은 정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슬러 올라서 딱 쳐다봤더니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내줬는데 그게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을까?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사시예요. 그 크로스 아이드예요. 스퀸트라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아들이 이제 사팔뜨기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squint, crossed eye라고 해서 학교에서 자꾸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너 cross-eyed, cross-eyed, you squint 하고 막 놀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빠 보고 그 목사님 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유, 저 아버님 죄송합니다. 애들이 자꾸 분리시켜요. 얘를 왕따 시키는데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와, 48이라고 놀립디까? 그래 물어보시더래요. 예, 사실은 스퀸트라고 크로스 아이드라고 애들이 자꾸 놀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지 눈이 그런데 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내가 아한테 다 이러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이소. 이러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날 저녁부터 목사님이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막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눈하고 내 눈하고 바꿔주이소. 내 눈하고 내 아들 눈하고 뽑아서 바꿔주이소. 바꿔주이소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몸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처절하게 아파했던 그 아픔 때문에 자기 몸을 내주신 거, 이걸 여러분들이 형상화해서 정말 체험하지 못했으면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가 아주사 신학대학원에 이제 공부하시는, 공부 제일 잘하시는 전사님이 한 분 여기 와 계시는데, 오시면 무조건 제일 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제 저보고 그래요. 교수님, 목사님은 왜 그래 행복합니까?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제 동기 목사님도, 목사님은 진짜 행복한 목사 같아요. 그리고 황성기 선교사님도 메시지에 적어 왔어요. 정말 행복한 목회자를 봐서 기쁩니다라고 적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참 이래 울컥하고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주님께 올리던 기도가 생각이 났었죠. 하나님, 10분만 마음이 아프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도록 10분만 아무 느낌 없이 10분만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게 몇 년이었거든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10분간만 그냥 아무 느낌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던 때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한 목사님이시네요. 제가 10분 동안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행복하구나. 나도 모르게 행복한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그 몸을 내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분의 몸뚱아리를 내어주시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내 슬픔과 내 아픔과 내 죄와 내 모순을 그 위에 얹어놓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벌하신 거예요. 그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오늘도 못 믿고 불안하고 어찌 살고 어떡하지? 눈만 뜨고 일어나면 불안한 마음. 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사회생으로 건져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뽑아내 주셨는데 물론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원망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10분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뭐 다 행복할 조건들만 다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처절하고 정말 외면해서는 안 되는 내 삶의 현실이 있잖아요.
그 고통스럽고 불안스럽고 근심스러운 그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고통을 안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비투성인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믿어져서 마음속에 행복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다 면하지는 건 아니에요. 또 오늘 눈 뜨고 내일 또 자고 일어나면 또 근심과 불안이 또 덮쳐와요. 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상의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낙타등보다 좁아요. 한순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내가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불을 붙이잖아요.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 내 가정이 그렇게 결혼했고 내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숨쉬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와서 그걸 터치하시니까 막 비투성이고 안 되는 투성인데도 마음속에 샬롬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굉장히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은 다 은퇴할 준비가 돼 있고 다 갖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몸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그 새 생명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는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들이 그 앞에서 다 아무런 소용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게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지고 가는데, 고난을 지고 가는 게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가는가. 이 가난을 지고 가면서도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고 무엇이든 주님 앞에 오늘도 해봐야지 하고 해나가는 그 마음이 새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깨끗한 우리 아이들 봅니다.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사진을 어쩌다가 여러분 20대 사진을 꺼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조금 먹먹해지죠.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네. 그날의 싱싱했던 모습. 물론 그때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었죠. 그때도 뭐 대학 가야 되고 뭐 군대 문제 해결해야 되고 뭐 사귀는 사람 뭐 고통, 엄마 아빠 문제, 막 집안 문제 뭐 많죠. 그런데도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그때는 깨끗했어요. 보기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모습이 점점 늙어가고 얼굴이 조금 사이즈도 조금 이렇게 커가고요. 몸은 약해지고 고장이 나고 감추어도 덮어지지 않는 나이의 선고 앞에 전부 피고인이 되어서, 세월의 피고인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세월의 피고인들에게 날마다 그대는 아직도 자기가 20대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모두가 할 말을 잃죠. 우리 아이들을 봅니다. 자라나며 점점 노숙해 갑니다. 처음에는 성장한다고 막 기뻐하고 대견스러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얘가 나이가 들어가네? 어느 날 충격을 받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전화하기 싫은 이유가 뭐죠? 한국에 전화하면 친정엄마가 너도 많이 늙었구나, 꼭 주책 맞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친정어머니가 말 안 해줘도 되는데 정말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조금만 더 가면서 죽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느낀 적이 있으세요? 막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게 자꾸 겹쳐오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 지금 이렇게 죽어도 괜찮다, 대신 고통 없이 빨리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경제력도 점점 사라져가고 빚은 쌓이고 아이들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나이를 의식하고 세월을 의식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요 그걸 보면서 화장을 이렇게 해라,
좀 젊어 보이도록 해라 이런 말을 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일어나셔서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서 그 생로병사의 한없는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서 이 늙어가고 죽어지는 인생을 끝장을 내고 그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잠깐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막 죽는다 막 암 걸려서 죽는다 막 고통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귀중하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딱 결정하신 거 외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시고 두 번째 여기서 사는 거 끝낸다는 겁니다. 저 천국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육신과 겉모양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볼 때 알아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혹시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에 있던 그 김 집사님 혹시 맞으십니까? 알아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자기 모습에 어린아이는 아니고 뭐 30대 정도 여러분 삶에 가장 전성기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길래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가?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히브리서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분은 염소나 양의 피로 제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흠없고 점없는 소중하고 보배로운 그의 피로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대신 인간 제사장들은 우리를 저처럼 지금 서가지고 보면서 여러분 죄 지었죠? 자 손을 얹으세요. 양 위에 손을 얹으세요 하고 또 옆에 가서 피를 흘려 하는 거 도와주는데 예수님은 뒤로 돌아서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피를 들고 서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등만 보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세요. 내 피로 이 제사를 받으세요. 그 제사장이세요. 왕이세요.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권을 거머쥔 분이세요. 그분의 손 안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예쁘게 태어났던 죄 없던 그 너무나 천진하고 예뻤던 그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씩 겪어갔던 인생의 아픔과 너무나 잔혹했던 세월의 그 많은 아픔들을 그 안에 예수님 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파편들도 예수님이 다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로 터뜨려서 그 위에 뿌리니까 커버링 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커버업 하려고 그래요. 자꾸 변명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살라고 했어요. 그 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커버업 들으려 안 그래요. 그냥 커버링 하세요. 그냥 덮어버리세요. 덮고. 그분은 선지자세요.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들고 와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설명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줌으로 우리가 모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됐다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상담학자 데이비드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 Christianity Today라는 책에 아리크를 귀구한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정서적인 아픔을 갖고 사는가? 정신병 또 우울증 이런 걸 왜 계속 고통하는가? 첫째 간단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왕이신 제사장 되시는 또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 그 자기가 용서받은 그 용서를 베풀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정서적인 아픔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뒤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정말 내가 이 모든 걸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그 몸뚱아리를 나에게 내어주셨다. 그 피 흘림이 나를 치료하셨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주님의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보려는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자꾸 내가 원하는 거 안 줬다고 원망만 하거든요. 이게 내 건데 뺏겼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새 생명이 딱 들어오면 처절한 죄인이라는 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막 원망, 그게요, 응어리가 그냥 탁 풀어져 버려요. 왜냐니까 그게 아니라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기 때문에요. 부모가 나한테 한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나는 내 자체만으로도 그것보다 몇 천갑절이나 더 흉악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심, 이기심, 거짓말, 죄악, 음란함, 이 많은 것들을 돌아봤을 때 이거는 죄 없는 하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때부터 갑자기 내 안에서 성령이 그 들었던 말씀,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내 마음속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원망하던 게 딱 사라져요. 원망하는 게 사라지니까 갑자기 10분만 내가 고통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바뀌어져요.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잃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죠. 두 번째, 지금부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을 감행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출애굽을 첫 번째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이 모세한테는 상처예요. 엄청난 상처예요. 애굽의 왕자인데 자기 거 다 버려두고 히브리 백성 위해서 자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을 막 때리고 있으니까 가서 너 왜 그래? 그러면서 한 방 때렸는데 죽어버렸죠. 그 이제 살인 수배자로 가야 되는 과정인데, 자, 자기가 그 정도 희생해 줬으면 히브리 형제들이 있다가 모세요, 몸을 피하세요, 이러고 우리가 죽인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풀려야 되는데, 그 다음날 딱 사건에 나가니까 모세야, 네가 우리한테 뭐 지도자 하려고 왔느냐, 뭐 이렇게 배신하는 말을 하니까 모세가 아차 싶었던 겁니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게 사람 죽인 거, 그 다음에 히브리 이 형제들이 배신으로 나온다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 히브리 민족 전체가 죽을 수가 있는 사건이 돼요. 도망가죠. 도망가서 80노인이 될 때까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80이 넘은 모세에게 가시덤불에 불을 붙이시고 모세야, 모세야,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하기는 뭐가 거룩해. 평생 다 늙어가지고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막 살라고 했으면 뭐가 딱 백만장자되고 집도 몇 칸 딱 주고 빌딩도 몇 개 딱 주면은 할렐루야 교회도 지어드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펼쳐진다면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고 살지 예수를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생명 끝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난과 우리 속에 있는 끊임없는 지성과 또 갈망과 욕망과 죄악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어느 정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모세에게 상처였던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하러 가자 그러시죠.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정말 상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셨나는 거예요. 몸의 장애일 수도 있고요. 인생의 장애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자녀의 장애일 수도 있고 환경과 교육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있을 거예요.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 가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탱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긋지긋하게 가난해서 돈 때문에 평생의 원망에 대해서
예수 믿고 저 사람들은 부자인데 나는 매일 가난하게 사니까 그게 깊은 응어리가 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응어리진 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내 거를 뺏어가 버린 그 무엇, 사랑하는 사람, 가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믿고 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일, 새로운 삶의 새로운 시작인데 암 선고를 받죠. 그리고 신장 투석을 계속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장을 누가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그냥 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달고 다니고 또 심장도 이식을 받았어요.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장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사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고 나는 절대로 착하게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본성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이식받아가지고 새로 살게 됐는데 병원에 딱 퇴원하면서 이제는 막 주를 위해서 살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식수술 받고 딱 나오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주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룩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너무 고통했어요. 너무 아파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자기 수급이 잘리우는 그 순간에 자기가 정말 해방되는 순간이거든요. 예수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랑, 내가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 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던 바울의 덩어리에는 정말 많은 죄책감 혹은 바리새인으로서 야훼 하나님 위에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학자로서의 양심. 바리새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실제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가말리엘 신학의 양심과 그 신학이 바울의 생애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 바울도 고통하며 내 속에 있는 욕심,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그가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낙타의 등짝과 같이 정말 경계선이 너무나 얇아요. 한순간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예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마음과 지성과 감정이요 막 기쁨이 일어나요. 주님 앞에 없던 것도 하게 돼요. 그런데 낙타의 등짝처럼 왼쪽으로 딱 현실을 바라보면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하고 내 감정과 생각과 내 마음도 어느 순간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선택하고 하는 그 노력과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그 싸움이 바울 안에도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기독교 개혁이 엄청난 건물을 짓고 엄청난 캐치프레이즈하고 투쟁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참된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요청하는 참된 혁명과 투쟁과 개혁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순간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막 현실을 선택하며 막 죽을 것 같은 불안감으로 들어갈 텐데 그 순간에 주님 제게 맡기신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성령님을 선택합니다. 내 감정과 생각과 판단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막 진리를 말씀해 주시죠. 너의 아픔 속에 수많은 생명을 담을 것이며 너의 지금 가난함과 너의 불리함과 네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그 속에 내 영광을 담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막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막 붙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들 가운데 고등학교 때 점수를 잘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때 내가 칼리지에 가서라도 점수를 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트랜스퍼 시키신다.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길을 여셔서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한다. 예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미국 땅에서 살아갈 조건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 쳐다보면 막 백만장자로 잘 사는 것 같고 괄호 열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땅에는 자기 게 아닙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트랜지언트예요. 나그네들이에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물질, 환경, 가정, 행복 어느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막 불행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하고 새 생명 가운데 붙잡고 오늘도 나그네처럼 정말 정처 없이 오늘도 정말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팡이를 2개도 가지지 말고 그냥 외투를 입고 자라고 신발 신고 자고 좀 안정되고 정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은퇴연금 다 부어가지고 이제 골프 치고 살겠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마. 그거는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눈 뜨고 일어나면 문제가 올 것이고 오늘도 눈 뜨고 일어나면 가슴 아픈 사역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늘 대비하고 오늘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오늘도 병 든 거 그거 들고 오늘도 고난 내 병을 들고서라도 주의 영광 위에 선택하고 찬송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빨리 정착해야지 안정해야지 그것을 오늘 십자가 밑에 파묻으면 예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평생 잊지 못할 쪽지를 소개한 글을 봤어요. 애가 수업 마치고 탁 가면서 탁 쪽지를 놨던데 쪽지에 뭐라고 적혔냐면 이 선생님을 평생 동안 울린 한마디가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교사세요 뭐 이런 말 같은데 아니고 선생님이 좋아요 기냥 이렇게 적었더래요. 그냥도 아니고 기냥 점점점 그냥 좋은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갔다가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헌신자들을 뽑는데 후보자들이 많이 왔어요. 영국하고 스코틀랜드하고 많이 왔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봤대요. 왜 당신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대째 크리스찬이고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합니다. 또 거기에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다 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고개를 막 젓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해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허드슨 그러면 당신은 왜 중국에 들어갔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서요. 그냥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님이 금요일로 오셔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날 금요일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그 멕시코 사람들 인물들을 쭉 보여주면서 한마디 탁 지나가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선교사구나 그걸 알았어요. 뭐냐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사회생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헌신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내가 오늘 고난이고 정말 먹고 살아갈 형편이 안 되지만 그냥 주의 몸된 교회가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다 포기해버리는데 건강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것 가지고도 주님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네 칼리지 가도 여러분들이 용기를 북돋우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사역을 통해서 공부 못한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 딱 제시를 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는 애들은요 반드시 잘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면 밀고 당기고 하잖아요. 목사가. 한 목사님이 다 풀어주는 것 같은데 꼭 잊을만 하면 또 이렇게 붙잡고 막 순종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밀고 당기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 하나씩 해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요. 그래서 내가 안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또 있는데도 조금 참고 있고 이런 걸 배우면서 내가 못하는 가운데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야 출애굽하러 가자. 실패와 상처 투성이의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He likes you. 그냥 정말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함성을 터뜨리고 소리 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